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절 말씀.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들이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기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벌써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에서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골로새 교회에 문안 인사를 보내는 8명의 그 동역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이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성경의 그 한 절을 장식하면서 이름을 남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들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이들이 맡았던 어떤 역할이라든지 위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이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바로 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맡아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주어진 삶의 그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에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두 가지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묵묵히 신실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실함입니다. 특히 이 신실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두 사람을 지적하여 뽑는다면은 7절에 등장하는 두기고 그리고 11절에 등장하는 유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의 삶을 묘사하면서 사용한 그 수식어가 있는데 바로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계속해서 이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두기고를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해서 그 맡긴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가 맡았던 일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가지고 바울의 그 사정을 잘 또 설명을 하고 또 골로새 그 교인들을 영적으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 두기고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특별히 맡겼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faithfulness.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신실한 일꾼의 이름인데요, 바로 유스도. 유스도라는 그 별명을 가진 예수입니다. 유스도는요, 성경의 그 다른 곳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그냥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는요, 히브리의 그 평범한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수 호세아는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은 예수고요, 별명은 유스도. 이 유스도라는 이 바울의 동역자가 나와요. 이 유스도라는 그 별명에는요, 할례를 받고 율법에 헌신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과 그 별명을 함께 부르면서 그가 개종한 그 유대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스도라 불렸던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의 삶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질 가치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어요. 사도 바울 주에 처음에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위협을 느끼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유스도 또한 원래는 아주 열성적인 유대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얼마나 많이 그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질서인 그 바울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연루되어서 구금될 수 있는 그런 위협도 있었어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변함없는 신실함,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주 뿌듯하게 했습니다. 유스도가 맡았던 역할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평범한 성도로 사도 바울의 주위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그 한 줄을 장식하는 삶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묵묵히 앞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나서지 않고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이분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심을 소중히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실한 태도를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런 성공적인 결과보다는 자신에게 그 주어진 그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 소명감만 있으면은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는 이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살아계셨을 때 인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저명한 분이고 또 노벨상을 탄 분이니까 아마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봤더니 캘커타의 그 빈민굴에 고아 300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맨이 이렇게 말했대요. 수녀님, 기업가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씩 고아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300명을 먹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수녀님이 하시는 일과 이 기업가들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God did not call to me successful, but faithful. 그렇습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를 충성하라고 부르셨지 성공해야 한다고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섬기든지 작은 교회를 섬기든지 우리가 앞에서 보이는 그런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의 골방에서 중보 기도를 하시든지 우리 부엌에서 열심히 주방에서 사역을 하시든지 설거지를 하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로 잴 수 있는 성공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마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 끝까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보면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소평가한다거나 아니면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다시 신실한 그 형제 두기고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은요, 그가 맡았던 일이 바울의 그 전환하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냥 메신저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가 자기가 맡았던 일을 소홀히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내게 주어진 그 메신저라는 그 역할을 소홀히 했다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맡았던 역할은 바울이 쓴 그 편지, 그 편지를 소아시아, 특히 이 골로새 주변의 그 교회들에게 전달해주고 또한 지금의 그 형편을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바울이 아무리 주옥 같은 그 신학이 담긴 그 편지를 기록했다 할지라도 바울의 발과 입이 되어서 그것을 전하여 주었던 두기고와 같은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없었다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복음 전파에 힘쓰는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그 선교를 위한 기도와 헌금도 못지않게 소중한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훌륭한 목사는요, 훌륭한 교인 없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무리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변화된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을 세상에서 보여주는 성도들이 없다면 목회자의 그 말씀 사역이 세상을 바꾸는 파워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공보다는 신실함, 이 신실함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얼만큼 성공한 삶을 살았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쉽지는 않지만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이렇게 보면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 맡겨진 역할, 신실하게 충성을 다합니다. 덴마크 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What you are is God's gift to you. What you become is your gift to Go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시상대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많은 유명 인사들보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무명의 사역자들이 더 큰 상급을 받는 일이 천국에서는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 중에 하나는요, 바로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그 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 바울 그리고 베드로, 이 두 사도는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평가된 삶을 살았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도요, 두 사람이 실패를 딛고 일어났던 것처럼 마침내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요 오네시모와 마가입니다. 오네시모, 원래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인 빌레몬의 그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로마로 갔다가 누굴 만났나요? 네,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오네시모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가 됩니다. 마가도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우리 수요 바이블 엑스포 사도행전 하면서 이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지고 최초의 그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너무나도 삶이 고생스럽고 어려워지니까 버가에서 선교 여행 떠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버가에서 도중 하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마가가 도무지 소망이 없는 청년이라고 판단하고 다시 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선교의 그 동역자로 동행하기를 거부할 정도로 이 마가의 그 실패는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가 바울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교인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가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마가는요,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네시모, 마가, 이 두 이름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사람들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어떤 인생이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웰치라는 그 여인이 쓴 거장의 손길이 닿을 때라는 그 경매장에는 여러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 나왔어요. 1달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결국에는 3달러에 낙찰되기에 이릅니다. 근데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이제 들어서 먼지를 이렇게 털어가지고, 근데 마치 정말 보물을 다루듯이 자기 손수건까지 꺼내가지고 구석구석 닦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현을 조율하면서 음정을 맞추고 연주를 시작했는데 그 아름다움이 천사의 음악과 같이 그 자리에 모였던 혹시나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청중들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곡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감에 젖은 그런 음성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연주를 시작했다고 해요. 경매가 갑자기 1부에서 3부에 거의 낙찰된 정도였는데 갑자기 막 경매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바이올린이 3,000달러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외쳤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무엇이 이 바이올린 갑자기 3,000달러짜리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누군가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거장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이처럼 어떤 인생이라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흠없는 인생, 아무런 정말 실패도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경우는요, 극히 드뭅니다. 아니, 없습니다. 우리 다 흠을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없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우리의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고 계시며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본헤퍼가요, 이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심지어 가장 나쁜 것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믿는다. 그리고 어떤 공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견딜 힘을 주신다고 믿는다. 그것을 믿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만들 수 있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도 멋진 결과를 넉넉히 만드실 수 있기, 우리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무의미하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런 멋진 일을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만드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한 우리 자신만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성급하게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해요.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한글 개혁성경에서는 만족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깝게 직역을 해되면은 자신감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자신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교만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를 믿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실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ability가 아닙니다. availability.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 비록 능력은 부족하지만은 I am available. 저는 하나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2026년도 새해를 우리 준비하면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실패와 절망과 낙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실 뿐만 아니라 바꾸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거장의 손길이 닿을 때 아름다운 연주가 흘러 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서, 인슈먼트로서 쓰임받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I am available.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이 고백을 하면서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찬양하며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제는 우주의 소수된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다 주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